준비를 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읽게 되었는데요. 처음 딱 한 번, 첫 번째로 읽었을 때는 이 말씀 하나하나를 읽을 때 그게 어떤 느낌이 났냐면 마치 강력한 저주와 같이 말씀이 느껴졌습니다. 이 말씀에서 10절도 그렇고 12절도 그렇고 이 당시 시대는 농사가 생계에 너무나 큰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계의 전부를 차지하는 농사를 너희가 망치게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당시는 치안이 지금에 비하여 훨씬 더 좋지 않던 때입니다. 사람도 위험한데 보니까 이뿐만 아니라 위협적인 들짐승이 어느 날 집에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집에 있는 것으로도 안전을 보장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인데 또 14절을 보면은 요새가 파괴되고 망대와 탑이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에서는 너희가 빈털터리가 될 것인데 목숨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액면가만 이 말씀의 겉표면만 보면은 이보다 더 심한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번 묵상하여 보니 말씀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저주가 아니라 잔소리와 같다라는 이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점에서 잔소리와 같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맞는 말이지만 귀에 써서 듣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부모님께 잔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지금도 부모님 잔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잠깐 이 자취를 하면서 부모님의 잔소리에서 벗어나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자취를 하는 것이 편했습니다. 들리던 쓴소리가 없으니까 참 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점차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식사였습니다. 이 자취를 하면서 가장 먼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밥이란 게 시간이 돼서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밥상이란 건 누군가 차려야지 생기는 것입니다. 그거를 자취를 하면서 처음 배웠습니다. 그 다음 배운 건 빨래 역시 똑같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잠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배운 건 뭐냐면 빨래는 사실 세탁기가 다 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제가 말씀드리는 사실들을 이 자취를 하면서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다면 잔소리는 사실 감당할 만한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소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잔소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제가 말씀드린 측면에서 잔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아주 쓰디쓴 소리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할 때 혹은 듣고도 외면할 때 이스라엘에게는 불행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평소에 이 하나님의 잔소리를 그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을 잠시 읽어보면요.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일어나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딸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안일한 사람들입니다. 큰 문제가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걱정거리 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만약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안일하게 걱정 없이 산다면은 이 말씀은 예언이 되어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시험과 시련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면,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도우신다면, 이 도움을 이스라엘이 받게 된다면 앞서 말한 그런 쓰디쓴 상황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15절부터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아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그동안 주님과 멀어져서 생겼던 문제들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끝나고 회복될 것이다. 너희의 상처가 싸매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향한,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을 향한 본문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저희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무리 어리석고 큰 해를 끼쳤다고 해도 돌아온다고 하면 기뻐서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저희가 아무리 지금 주님과 멀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저희에게 임한다면은 저희가 전에 어리석었던 행동들, 주님을 떠나서 생겼던 고통, 그리고 상처들이 주님의 성령으로 전부 회복될 것입니다. 20절에 마지막 절의 말씀의 끄트머리 부분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복이 있다. 아멘. 여기서 말씀드리는 복이란 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참으로 쓰디쓴 그 소리를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그것이 저희에게 복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저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저희에게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가 주님과 멀어졌다 생각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저희에게 다시 한번 몇 번이고 회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나 제가 연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이야기의 출처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단톡방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정기적으로 올려주시는데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즐겁게 읽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그 인상 깊은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어떤 존경받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이랑 숨바꼭질을 하고 싶은데 어디를 숨어야만 사람들이 나를 찾지 못할까? 잘 찾지 못할까? 어떤 천사들이랑 얘기해봤는데 어떤 천사는 산꼭대기에 숨으라고도 하고 어떤 천사는 저 바다 깊숙이 숨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천사는 동굴 깊은 곳에도 숨으라고 하는구나.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어디 숨어야지 이 사람들이 나를 잘 찾지 못할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존경받는 사람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대답이 참 기가 막힌데요. 바로 사람 마음속에 숨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설마 하나님께서 거기 숨으셨을 줄은 생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답니다.
예, 이야기는 이 스토리 자체는 이걸로 끝이고요. 이 이야기는 오늘 저희가 방금까지 읽고 들은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의미로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시련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사람은 이스라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주님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혹은 힘든 순간에 사람은 혹은 저희는 주님께서는 어디 계신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나? 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저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심지어 본문에서처럼 생계의 위협이 닥치고 신변에 위협이 생길 때에도 주님께서는 이미 그걸 말씀하셨고 그 순간에도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두 번째 적용의 의미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그것을 저희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다시 보내주시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속에 사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평안과 축복이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게 되고 저희가 그 임재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쓴소리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힘들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잘 될 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오만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늘 상기하며 신앙생활하는 저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